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 말씀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의 결론 부분이기도 합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미국에서 세 분이 또 이렇게 방문하셨습니다. 전에 이태원 교회를 나오셨다라고 그러시는데 그러신가요? 예. 끝나고 나서 마치고 나서 일 다 마치고 나서 같이 식사하시면서 교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교단 중에서 여러 교단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태원 교회가 속해져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 교단, 크게 장로교가 있고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오순절교 교단들이 여러 교단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다라는 것은 성도 수가 제일 많은 순으로 따지게 되면 우리 장로 교단이 제일 많고 그 다음이 감리 교단입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 교단과 감리 교단 서로 이제 교리적인 부분들도 조금씩 다르고 또 삶의 모습도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 교단에서는 장로교에 속해져 있는 사람들을 일명 칼비니스트라고도 이렇게 칭합니다. 칼빈의 후예. 그래서 그 이유는 칼빈의 그런 교리적인 부분을 잘 따른다. 그래서 이제 칼비니스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리가 특별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존 칼빈 같은 경우는 기독교 강요, 그래서 기독교 믿어 이런 그런 강요가 아니라 기독교를 교리를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 놓은 그 책이 바로 기독교 강요인데, 그 기독교 강요를 기록한 사람이 바로 존 칼빈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를 굉장히 교리적이다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 반면에 감리교 같은 경우는 감리교를 만든 사람이 누군가 하면 존 웨슬리입니다. 그래서 감리교인들을 웨슬리안이라고도 그렇게 부릅니다. 특별히 존 웨슬리 같은 경우는 열심을 다해서 말을 타고 전도 여행도 많이 다니고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감리교가 교리가 없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존 웨슬리 같은 경우는 많이 전도, 선교를 다니다 보니까 책을 기록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긴 책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제 그런 걸 보고 감리교가 교리가 약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 감리교, 특히 웨슬리에게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은 그렇게 열심을 다하여 전도, 선교를 다녔다. 삶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웨슬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존 웨슬리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그렇게 왕성하게 선교 전도를 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가 미국에서 많은 실패를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자신은 이 일을 감당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간 곳이 어딘가 하면 지금의 체코가 있는데 지금은 체코지만 당시에는 체코라고 이르지 않고 이 체코의 동부 지방을 모라비아
라고 하고 중부하고 서부를 보헤미아라고 불렀어요. 특별히 동부에 속해져 있는 모라비아라는 곳에 가게 되는데 웨슬리가 그곳에서 모라비안 교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모라비안 교도들은 굉장히 삶을 중시하는, 그리고 예배 가운데 주어진 그 말씀을 따라 삶 속에서 빛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모라비안 교도들이에요. 혹시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배가 침몰하는 그 순간에 바이올린도 키고 첼로도 키면서 찬양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바로 모라비안이에요. 모라비안 교도들.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하면서 힘차게 찬양을 하면서 그 고통 가운데, 위기 상황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그 역할. 그래서 그들이 강조했던 것이 바로 삶입니다. 삶. 그 모습을 본 웨슬리는 거기서 힘을 얻게 되고 힘있고 능력있게 그 이후에 선교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지금의 감리교를 창시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장로교에서는 어떻게 보면 교리적인 암을 강조했다면 이 감리교에서는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는 것이 중요할까요? 사는 것이 중요할까요?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삶? 아는 것? 두 가지 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알아야 바로 실천할 수 있고 바로 행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알지 않으면 바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장로교단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 교리도 중요하지만 감리교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 삶도 반드시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른 신학에서 바른 신앙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 이것은 알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고, 이 삶은 바른 신앙은 바로 바른 삶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힘써 알자. 여러분 힘써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위해서 성령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열심을 다하여서 알아가고 있습니까? 단지 주일 1시간 동안 들려지는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을 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성령님을 안다? 교회가 뭔지 안다? 결코 그거 가지고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힘써 알자. 힘써 알자. 대충 대강 내가 어떤 짬이 나서 그 시간을 알기 위해서 한다? 결코 그래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호세아 선지자는 힘써 알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니라. 힘써 아는 거에 덧붙여서 맛보아 알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말이 있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100번 들어도 한 번 보는 이만 못하다. 저는 요걸 조금 변형을 해서 백견이 불여일미다. 100번 보는 것보다 한 번 맛을 보는 거, 그것이 더 값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100번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덧붙여서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 깊이 상고하고 묵상하고
이루는 삶. 그래서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떠한 말씀으로 주시는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가 하나하나 발견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맛보아 아는 것입니다. 여기 맛보아라는 말은 제대로, 확실히, 정확히, 깊이 있게 알아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을 맛보아 알아가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결코 인간 스스로 결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시면 결코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물론 일반 은총이다라 해서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아가지만 그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 특별히 우리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과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여주시는 것, 이것이 자기 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자기 선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자기 선포와 증명이라는 말씀의 제목인데, 이 말씀을 풀으면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출애굽을 맡기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라고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바로 자기 계시, 자기 선포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I am who I am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직역을 하면은 나는 나다. 나는 곧 나다. 이게 자기 선포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이 이유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고 나는 난데 그 나가 어떠한 나냐, 내가 어떠한 하나님이냐 하는 것을 이 출애굽의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리고 배고파 굶주려 있는 그들에게 만나를 통하여 먹이시고, 그리고 수많은 타 민족들의 그 침략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초자연적인 그 역사를 보여주시면서 나는 난데 봐라, 이렇게 너희들에게 보여주는 이 사람이, 이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라고 선포를 하시면서, 자기 선포를 하시면서 이후에 출애굽의 모든 과정에서 보여주시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다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명해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선포와 자기 증명의 과정을 거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직접 눈으로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 순간이 지나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불평불만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모습, 인간적인 모습들을 우리는 출애굽의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표적을 예수님께서는 많은 표적을 이적을 그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그 표적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표적과 기적, 이적은 어떻게 다를까? 표적은 사인이에요, 사인.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인. 우리 사인 알죠? 내가 누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인? 바로 예수님께서 나는 나다 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사인, 그것이 바로 표적이에요. 그런데 기적은 초자연적인 그냥 현상이에요. 초자연적 그러한 현상, 그것이 바로 기적. 표적과 기적은 그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단지 초자연적인 현상을 보여주는 그것은 기적이지만 예수님께서 예수님 다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는 그 사인을 표적이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은 여러 표적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메시아다라는 그 선포를 많이 하세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표적과 예수님의 그 선포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하였어요. 수많은 표적을, 이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코 하나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깨닫지를 못하였어요. 민수기 1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지금도 선교의 현장 가운데 엄청난 그런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분명 하나님의 그 기적의 역사는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았고 보고 있고 앞으로도 볼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기적의 역사를 우리는 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겠느냐.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적의 역사는 무엇일까요?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거의 죽음에 직면하였을 때 치유받는 역사를 경험함으로 인해서 그런 경험을 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것을 기대를 했는데 내가 기대한 그때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그러한 체험, 경험들. 또 이제 그로 인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구나라고 고백했던 그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기적,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건, 사고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발생이 될 줄 모르는 그 위기의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이곳에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다라는
라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적이 아닐까요? 더 큰 기적이 있다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다. 반드시 때가 되면 그분께서 재림주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것이 더 큰 기적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7가지의 나는 나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출애굽에서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모세에게 당신을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이것을 신약적인 표현으로 하게 되면은 에고 에이미라는 말이에요. 에고 에이미는 헬라어로 나는 나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나다. 동일한 의미예요. 동일한 의미. 나는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과 동일하게 요한복음에서는 7개의 에고 에이미가 나옵니다. 뭐 하나하나 자세하게 제가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왜? 우리 송 목사님이 계속적으로 요한복음을 강해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자세하게 하게 되면 우리 송 목사님이 설교하실 게 없어요. 그렇게 자세하게 하지 않고 7가지 에고 에이미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에고 에이미는 예수님께서 나는 나다라고 자기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선포를 하세요. 두 번째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계속적으로 요한복음을 강해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아시겠죠. 또 나는 양의 문이다. 네 번째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섯 번째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마지막으로 7번째는 나는 참 포도나무다. 7가지의 에고 에이미를 선포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선포를 하세요. 그리고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7가지의 표적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난데 나는 나다라는 것을 증명하시는 것. 7가지의 자기 증명에 대해서 나옵니다. 아까 출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나다라고 선포하시면서 쭉 출애굽의 모든 40년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신을 증명해 보이셨듯이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서 7가지의 당신의 자기 선포를 하신 이후에 7가지의 자기 증명을 해 나가십니다. 그렇죠. 내가 누구다라고 선포를 했으면 내가 누구임을 보여주어야 돼요. 내가 누구죠? 저는 강일권 목사예요. 여러분은 강일권 목사라는 사실밖에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에 대해서 다 모르잖아요. 다 몰라요. 그렇기에 제가 강일권 목사다라고 선포를 했으면 제 삶 가운데 강일권 목사답게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어야 돼요. 특별히 목사이기에 더 제 삶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목사이기에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로 인하여서 내가 목사임을 또한 증명을 해야 돼요. 저희 집에, 저희 가게에 라면을 파는데 어떤 사람은 제가 라면 가게 사장인 줄 알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가 목사인 줄 알아요. 그렇기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은 성도예요. 거룩한 성도, 그리스도인. 그렇기에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성도야 라고 아무리 선포를 한다 할지라도 그의 삶을 돌아봤을 때 성도다운 삶, 그리스도다운 삶을 살지 않으면 그 누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아, 그리스도인이구나, 성도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도 7가지 에고임이 나는 나다라고 선포를 하시면서 당신을 증명해 보이셨어요. 어떻게? 7가지를 한번 자기 증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 우리 잘 알죠? 물을 포도주로 바꾼,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자기 증명하셨던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4장에 보면 가버나움에서 왕의 신하를 고치십니다.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간 이 왕의 신하를 고치셔요.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병을 치유하실 능력이 있음을 증명해 보이세요. 5장에 보면 베데스다에서 38년 병자를 고치십니다. 6장에 보면 벳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표적을 보이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보이세요. 6장에 보면 갈릴리 바다 위를 걸으세요. 예수님께서 자연의 법칙, 중력의 법칙을 뛰어넘으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보이세요. 9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눈먼 자를 고치세요. 눈먼 자를 고치세요. 여기서 눈먼 자를 고친다라는 사건은 성경에 보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구약에 한 번도 안 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사도 죽은 자를 살리기는 했지만 눈먼 자를 뜨게 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메시아의 그 사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눈먼 자를 뜨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눈먼 자 소경을 보게 하시면서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이시다,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셨던 것이에요. 마지막 7번째로 11장에 보면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여기서 가장 어려운 게 뭘까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게 가장 큰 사인인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눈먼 자를 고치는 그 사인을 가장 크게 인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7가지의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당신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해 보이셨어요. 특별히 에고에이미, 자기 선포 7가지, 그리고 자기 증명 7가지, 왜 7가지를 말씀을 하셨을까요? 7은 완전 숫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완전하게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텔텔레스타이라고 외치시면서 돌아가셨던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당신을 완전하게 자기 정체성을 들어 선포하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심을 완전하게 증명해 보이셨다라는 사실을 이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기록 목적이 나옵니다. 우리가 앞에서 30절에서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사람들은 표적만, 기적만 보고 그때뿐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기록으로 남기게 된다라는 것을 20장 31절은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2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표적을 따라서 살아가는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기록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임 되심을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기록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곧 구원을 얻게 하려 함. 이 목적하에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 중요합니다. 아는 것 더해서 아는 만큼 아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렇죠? 아는 대로, 내가 아는 대로, 배운 대로, 배워서 아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알아가야 될까요? 바로 알아가야 돼요. 바로. 성경으로 풀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내가 알고 그 말씀을 따라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안 대로 바로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본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그러한 삶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답게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을 바로 알아야 바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알아가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른 교리 아래 바른 신앙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바른 신학이 되어지지 않으면 바른 신앙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신학 없는 신앙도 없지만 신앙 없는 신학도 없습니다. 신학이 결여된 신앙, 삶은 우상숭배일 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기독교의 바른 교리를 바로 알아가야 바른 신앙으로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신앙 없는, 삶이 없는 신학, 삶은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 안고 없는 찐빵과도 같습니다. 그러한 삶은 혼자 저기 떨어져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혼자 묵상하고 혼자 살아가야 하는 삶일 뿐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할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바로 알아야 되고 바른 삶을 바로 알아야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알아야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거룩은 구별된 삶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법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방법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끔 비유를 하는 거지만 온도계와 온도 조절계의 차이는 완전히 다릅니다. 온도계는 그곳에 그 온도를 측정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그 문화에 휩쓸려 살아가게 되면 온도계 같은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문화에 내가 휘말려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온도 조절계는 그 온도를 세팅해 놓으면 그 주위가 그 온도에 맞춰서 상승하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온도 조절계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감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가는 것, 저것이 참된 삶이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온도 조절계 같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매일매일 참으로 힘들게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부여잡고 씨름하며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깨닫고 발견하였을 때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